우리 오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그런 가사가 있죠. 여기서의 이제 헤어졌으나라고 하는 것은 빠이빠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 안녕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낡고 오래된 그러한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책이 참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다 알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를 우리가 힘쓰고 또 즐거워하고 또 우리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는 연약하지만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가정이 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서고 나라가 섰다라는 것들을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참 이 애국가 하나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국가가 한 나라의 그런 애국가에 우리가 이 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만 믿어야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요, 이 십자가 알죠. 성경책 알죠.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에게 참 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알죠. 아는데 이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능력이 되어줘야 되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 주인이 바뀌고 자랑거리가 바뀌고 이후에 삶이 바뀐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심, 삶이 예술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되어 살아가는 삶,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삶, 회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바울이 자랑했던 게 우리 집안 자랑했고요, 재산 자랑했고요, 자리 자랑했고요, 이런 것들 자랑했어요.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걸 주장했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였거든. 왕족 집안이다, 이걸 자랑했고, 가말리엘,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제자다, 나는 수제자였다. 이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과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이렇게 동문수학한 그러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였다, 이게 자랑거리였죠. 또 나는 이제 아주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도 잘 어려서부터 들었고 묵상했고 또 실천했고 지켜냈던 그런 사람이다. 이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또 자기 지식, 또 자기 소유, 자기 가진 거, 세상 것들. 그런데 한마디로 다 세상 것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심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면 그건 다 똥이더라. 똥, 배설물이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배설물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하였노라.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변화되어집니까 할 때, 야,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또 내 자랑거리가 세상 것들이었는데 그건 배설물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한,
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고, 십자가는 죽음과 동의어이고, 십자가는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 당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늘 증거였던 것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혐오, 수치, 또 사형, 죽음의 그러한 동의였던 그러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그러한 구원, 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초라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십자가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룡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예화가, 일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적 만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았다라는 것이,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가지고 치료하고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런 변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무엇으로 반드시 나오느냐? 예배드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요, 내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직장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좋은 일들을 받아들여야지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을 누리고, 이 신앙생활의 베네핏, 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 누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특세가 시작되어지는데, 우와,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무슨 간증을 주시려고, 무슨 능력을 주시려고, 무슨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사람들은요 특세의 유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일 여러분, 하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면 그냥 해깝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한 자락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요즘 시대에 어디 우리 전도사님도 요즘 21일 하는 교회는 별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21일 여러분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20,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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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막 귀가 번쩍 뜨이시는 거죠. 애들이 엄마라고 부르면요, 엄마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이렇게 번쩍 나타나는 거예요. 뭘 줄까, 놀아줄까, 뭘 기저귀를 갈아줄까, 뭘 해줄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뭘 주시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여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귀가 번쩍 뜨이고 관심이 막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사신 생명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사신 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자녀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빚 때문에 걱정하고, 빚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빚이 내 빚일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중하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물론 우리가 어린 자녀들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좋은 길로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사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명. 내 소유, 내 지식, 내 자랑거리도 이 땅 가운데 그거 하나님 자랑할 거리 자리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소유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믿음 키우지 못하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그 소유가, 지식이, 지혜가, 자녀가, 사업장이 쓰임받지 못하면 책망이 오히려 크다라는. 넌 2달란트 맡겨줬는데 5달란트나 맡겨줬는데 왜 땅에 파묻어 놓고 왜 이렇게 주인을 위하여서 쓰임받지 못했느냐. 책망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1달란트일지라도 여러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 칭찬하시며 상 주시고 영원한 그런 천국 가운데,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그런 천국 가운데 영원한 기쁨 나누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십자가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바울이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감동, 감흑, 감탄, 여러분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고백할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탄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은요 존재의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임재의 신앙으로 반드시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살아계신데 내 문제 해결자는 아니야.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은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할 때, 헛짓 할 때, 딴짓 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뻔뻔하게 아주 그렇게 행하면서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딱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는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생신을 맞이하면 자식들이, 손주들이 와가지고 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함께, 할머니 식사, 생일 잔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임재예요. 임재. 정말 실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할렐루야. 임재예요. 임재. 실제예요. 실제. 할아버지 실제로 자녀들 축복 기도해주고 용돈 주고, 또 잘못하면 책망하고 혼도 나고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임재라고 해요. 임재. 진짜 십자가가 내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십자가를 보며 살아갈 때 20일이나 특세를 한데 세 상이나 네 상이나 다섯 상이나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품 안에 있는 자식을 내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끊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사망을 끊어내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품 안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무리를 했는지 무릎을 막 쫄쫄쫄쫄거려. 그러면 마음이 애려요. 부모가 뭘 그렇게까지 네 몸은 챙기면서 해야지, 무릎이 쫄뚝쫄뚝하면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끊으셨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에 하루, 이틀, 3일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심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손가락 조금만 다쳐도, 끄트머리 그냥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애리고 아프고 그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11시까지 아내도, 우리 아내도 요즘엔 안 그럽니다만 11시까지 혼내고도, 애가 혼나고도 우리 애는 혼날 거 다 났으니까 이제는 배고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밥을 해줍니다. 그 11시에도. 나는 혼날 짓도 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나도 한 숟가락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밤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밤에 먹으면서도 막 치킨은 살 안 쪄.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치킨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치킨이 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니는 안 찌지만 네가 쪄. 치킨은 살 안 찌지만 네가 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가 금요일 밤에 갑자기 전화가, 밤에 내일 외출입니다. 하루 동안 외출입니다. 내일 하루 이렇게 나가는데 저를 태우러 와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가더라고. 아이를 모시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동안 나와가지고 부대에 있는 거나 여기 나와서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걔는 부대에 있을 때도 하루 4시간씩 운동하는데 여기 와서도 수원 가고 서울 가서 운동하고 와요. 서울 가가지고 헬스장이 저기가, 어제도 복귀할 때 저녁에 아빠가 딱 저녁에 태워주는데 이번엔 너무 외출을 잘 나왔다 간다는 거예요. 거기 헬스장을 안 갔다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 부대에서도 4시간 운동하는데 여기 나와서도 4시간 운동하고 밥 먹고 들어가요. 그렇게 밥 먹고 들어가는데 애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 교회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얘기해서 1년 동안 내내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뭐가 바뀐지도 모르고, 뭐가 바뀌었겠어.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쉽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졌대. 예배가 달라지고 청소년들이 달라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게 달라졌대요. 우리는 늘 예배 같이 드리는 청소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청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이 막 자라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1년 이렇게 나갔다 군에 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아이가 군에 가 있는데 뭐 존재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에서 군복무 열심히 할 때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고, 야, 둘째 너는 좀 어떠냐, 셋째 너는 좀 어떠냐, 넷째 너는 좀 어떠냐. 그런데 애들이 나도 목사님을 한번 해볼까 해, 나도 한번 신학교를 가볼까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이 저 아이들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부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내는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되고 이웃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와 임재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죠.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죠. 성경 읽으면 좋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 읽어야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심는 게 있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심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참 많을 거다 알죠. 그런데 봄에 파종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진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건데,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고 전 너무 잘 풀려서, 어제 신방 가운데 우리 남편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참 좋게 풀어주셨다고,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이 부유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들에 대한 간증은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대요. 시어머니가 이 다른 종교로 자꾸 이렇게 이끌고 하려고 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서 애들이 청년이 되고 부쩍 자라나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허튼 소리 하면 애들을 보시면 되지 않아요. 어머니 아들보다 내가 키운 애들이 어떠냐고. 그러면 어머니 인정을 한대요. 내 아들보다 네 아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내 며느리보다 네 며느리가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인중, 그런 간중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재에서 그치면 안 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신앙의 고백이 이 존재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임재로 나아가는 우리 풍성한 신앙생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잉이 두잉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우리 풍성한 삶에서 이것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에서 그치지 말고 이 행함으로 나타나요. 요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혼자 구원받는데, 그 라합이 정결한 여자고 과거가 뭐 깨끗하고 뭐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붉은 밧줄을 창틀에 내려놓았을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구원은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이 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자 되심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치는 게 아니라 임재죠. 임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받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때 실제로 죄가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흑암이 끊어지고 또한 질병이 끊어지고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제와 그런 임재의 그런 신앙생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에는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막 이러면서 자꾸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나는 성경대로, 안 읽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위드 바이블, 또 그래서 이 특세 기간 가운데 전무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 자녀들 밀어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 밀어주고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자라나는 은혜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 가운데에 정말 빛을 발하고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지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일평생 스데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뭐 송구스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뭐 나긋나긋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다른 박질을 하듯이 뭐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순교할 때까지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예수 잘 믿을 기회가 있으니, 이 땅에서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참 우리의 삶에 그런 목적이 이끌어가고 사명이 이끌어가고 은혜가 이끌어가고 그 과정이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와 소망과 평강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좋아, 유익해,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런 복이 이렇게 객관화되어진 복이 아니라 주관화되어진 복, 기도가 객관화되어진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좋아, 기도의 자리에 오면 뭐 하나님이 들어오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복이 주관화가 되고 은혜가 주관화가 되고 내 복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다른 새로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건 찬양이나 예배 드릴 때 아주 새 노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당장 낫지 않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호룡 교수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손주를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딸을 질병 가운데 천국으로 떠나보낸 다음에 자기 영성은 훨씬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은혜는, 영성은 질병 가운데 치료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치료받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결국은 천국에서, 이 꼴은 천국에서 나게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자녀가 아파가지고 늘 기도했던 엄마가 있는데 자녀가 천국에 먼저 갔어요. 교인들이 다들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낙심될까, 교회를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엄마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애가 아파서 기도하다가 천국에 먼저 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엄마가 애가 천국에 가니까 제정신이 나더래요. 제정신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비록 지금은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천국에 가야지 그 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천국에 가면 그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 내 사랑하는 자식 보려면, 건강한 우리 남편 보려면, 건강한 우리 아내를 다시 만나려면 천국 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공자가,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신적인.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이 정도지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실제로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죽음과 사망과 죄와 흑암의 세력 마귀들이 다 십자가로 몰려들어서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죄가 이겼다, 어둠이 이겼다, 사망이 이겼다, 끝냈다 싶을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순절 끝에 우리는 알고 간 길이잖아요. 알고, 모르고도 죽으면 그래도 천국이 있다면, 안 믿으면 절단 아니니까 그래도 믿어보는 게 보험상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이 지나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나 그 증거 명백하게 수천 년 동안,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수천 년,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지난 동안에 훼손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성경, 훼손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인데, 우리가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할 수 있지만 느껴진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눈물 뚝뚝 흘리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 믿고 입술로 나의 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별명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를 세우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면서 함께 있으려고 제자들을 세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든 교회가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태어날 때도, 제자를 세우실 때도,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임재의
그런 본질이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죄 문제가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과거의 상처가 되어지고 너무 질고가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죄를 끊으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 쾌재불로 또 어둠을 꺾으시고 사단마귀의 머리에 어제 돼지가 이렇게 도살당하는 걸 도축당하는 거 보는데 야 가만히 그 살기 하나도 띄지 않고 오래된 그러한 이제 도축업자들은 정 하나를 뽁 찍어가지고 순식간에 여러분 도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방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시고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어둠은요 순식간에 물러가는 순식간에 안 물러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며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이거와 상관없이 사실이에요. 사실. 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이런 것처럼 이 사실 내가 받아들이고 살면 참 이 땅 가운데서도 야 염려할 게 아니었구나,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기도할 일이었구나,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살아가는 거였구나. 고난 가운데 다윗이 수없는 시편을 냈듯이 우리 삶의 고난이 재료가 되어져서 믿음을 키우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이 잘 믿었냐 못 믿었냐? 믿음은 약하였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붉은 줄 내려놓으니까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가운데에 라합의 집이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 4대 후손이 다윗이고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라합의 집안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 아십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할머님이 청상 가보셨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모든 재산 탕진하고 질병 가운데 암투병 가운데 소천하시고 품팔이 여러분 남의 밭 갈아주면서 애들 뭐 얼마나 주렁주렁 딸려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의성해서 여러분 원래 안강 사람인데 창피하니까 의성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품팔이 바느질 해가지고 애들을 키우는데요. 주인 댁 사람이 주일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 마음에 아무것도 안 믿었는데 이 남편도 의지할 거 없고 뭐 재물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근데 자식들이 주인 없는 일요일 날에 이 주인 댁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면 우리 아이가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러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지켜내겠나 이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할머니였거든요. 제가 6살 때까지 할머니를 배웠는데 6살 때 할머니 모습을 기억해요. 할머니가 겨울철에 여러분 난방 땔감 사지 않고 솜 이불을 삽니다. 왜냐하면 솜 이불 덮고 겨울을 나면 이불이 남잖아요. 땔감은 떼우고 나면 없어지는 돈인데 그렇게 자식들을 건사하고 키웠는데 주인 댁이 주일날에 어딜 가는가 뒤쫓아 가봤더니 의성제일교회를 출석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인 따라서 의성제일교회를 믿음 없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성제일교회 나가서 주인 보는 앞에서 놀더라도 주인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 그 자식도 목회자가 되고 그 자식의 자식도 목회자가 되고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목회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었는데 그 고난의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교회의 문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기도의 자리도 고난의 자리로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이 사순절에 특세의 그러한 시간 주님 앞에 부르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밀어주는 그런 은혜의 그런 자리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이처럼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근심,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끝장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형들이었던 십자가가 내 안에 자랑거리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영원히 사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누리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기쁨 누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배자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